역대상 5장.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비록 르우벤은 맏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첩 비라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아버지를 욕되게 했으므로 그가 가진 맏아들의 권리가 자기 동생인 요셉의 아들들에게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르우벤은 족보의 맏아들로 오르지 못했다. 또한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 단연 뛰어났고 그에게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나왔지만 그래도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에게 주어졌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 발루, 헤스론, 그리고 갈미이다.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 그 아들은 곡, 그 아들은 시므이, 그 아들은 미가, 그 아들은 르아야, 그 아들은 바알, 그 아들은 부에라이다. 르우벤 지파의 우두머리였던 부에라는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다. 요엘의 형제들과 그의 전체 가문이 기록된 족보에 따르면 르우벤 지파의 족장들은 여이엘, 스가랴, 그리고 벨라이다.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다. 이들 족장들은 아로엘에서부터 느보와 바알모온에 이르는 지역에 자리 잡고 살았다. 또 그들은 동쪽으로 뻗어나가 살았는데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광활한 아라비아 사막에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그들의 본래 영토인 길르앗 지역에 그대로 머물러 살기에는 기르는 가축대들의 수요가 너무 불어났기 때문이다. 사울왕 당시에 그들은 하갈 족속을 쳐서 물리친 다음 길르앗 동쪽 땅을 빼앗아 거기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 갓의 자손들은 르우벤 지파 가까이 위치한 바산 땅에서 살았는데 그 지경이 살르가까지 이르렀다. 그들의 족장은 요엘이었고 이어서 사밤, 야네, 사밧이 차례로 족장이 되었다. 사밧은 바산 땅에 살았다. 그들의 집안 형제들로는 미가엘, 무술람, 세바, 요레, 야간, 시야, 그리고 에벨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아비하일의 자손들인데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루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자요 미가엘의 현손자요 여시세의 5대 자손이요 야도의 6대 자손이요 부수의 7대 자손이었다. 그리고 이들 가문의 우두머리는 아히였는데 아히는 압디엘의 아들이요 구니의 손자였다. 갓의 자손들은 길르앗, 바산과 그 지역에 딸린 성읍들 그리고 이들 지역의 경계선까지 펼쳐진 샤론의 초원지대에서 살았다. 이상은 유다왕 요담과 이스라엘왕 여로보암 시대에 기록된 족보에 나와 있다.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언제든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방패와 칼과 활로 무장한 44,760명의 잘 훈련된 군사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요단강 동쪽 지파들의 군사들이 하갈 족속, 여두루 족속, 나비스 족속, 그리고 노답 족속과 맞서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갈 족속과 그 동맹군을 쳐서 이겼다. 그것은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었고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손에 하갈 족속과 그 동맹군을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이 전쟁에서 그들은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나귀 2,000마리를 전리품으로 얻었고 또한 10만 명의 사람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또 싸움 중에 죽은 적군의 수요도 엄청 많았는데 이는 다 하나님께서 그들 요단강 동쪽의 지파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이었다. 후일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들은 그 땅에서 살았다. 므낫세 반 지파는 크게 번창해져서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 산지와 헤르몬 산맥에 이르는 전 지역을 차지하고 살았다. 이들 시족의 우두머리들은 에벨, 이시, 엘리엘, 아스리엘, 예레미야, 호다위야, 그리고 야디엘인데 이들은 모두 이름을 떨친 용맹스럽고 유명한 인물들이었다. 하지만 요단강 동쪽의 지파들은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자기 면전에서 쫓아내셨던 그 땅에 살던 이방 민족들의 신을 섬겼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는 디글랏 빌레셀 왕으로 알려진 아시리아 왕 불의 마음을 움직여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을 치게 하셨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아시리아 땅의 할라와 하볼 강변과 하라와 고산 강가로 끌고 가서 거기에 살게 하셨다. 그리하여 요단강 동쪽의 지파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들 지역에 정착해 살고 있다. 역대상 6장.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이다. 그핫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다.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 모세, 미리암이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다.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욤을 낳고 무라욤은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다. 아사랴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했다.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다. 여호사닥은 주께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일으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게 하셨을 때 포로가 되어 함께 끌려갔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이다.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와 시므이이다. 그핫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말리와 무시이다. 그리고 이들의 가문에 따라 족보에 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러하다. 게르손에게서 난 자손은 그 아들 림니, 그 아들은 야핫, 그 아들은 심마, 그 아들은 요아, 그 아들은 이또, 그 아들은 세라, 그 아들은 여아드레이다. 그 핫에게서 난 자손은 그 아들 암미나답, 그 아들은 고라, 그 아들은 아실, 그 아들은 엘가나, 그 아들은 에비아삽, 그 아들은 아실, 그 아들은 다핫, 그 아들은 우리엘, 그 아들은 우시야, 그 아들은 사울이다. 엘가나의 아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다. 엘가나에게서 난 자손은 그 아들 소베, 그 아들은 나핫, 그 아들은 엘리압, 그 아들은 여로함, 그 아들은 엘가나, 그 아들은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의 맏아들은 요엘, 둘째 아들은 아비야이다. 무라리에게서 난 자손은 그 아들 말리, 그 아들은 림니, 그 아들은 시므이, 그 아들은 우사, 그 아들은 시므아, 그 아들은 학기야, 그 아들은 아사야이다. 다윗 왕은 언약궤를 주의 성전에 평안히 모셔다 놓은 후 레위 지파 가운데서 사람들을 가려 뽑아 주를 찬양하는 일을 맡겼다. 그들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까지 회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로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했는데 언제나 일정한 절차와 정해진 규정 및 차례에 따라 섬겼다. 이처럼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러하다. 찬양대장은 그핫의 자손 헤만으로 그는 요엘의 아들이다.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고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고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고 도아는 숲의 아들이고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고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고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고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고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고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고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고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고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고 이스알은 그핫의 아들이고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이스라엘
곧 야곱의 아들이다. 헤만의 동료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는데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다.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고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고 미가엘은 바아세야의 아들이고 바아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고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고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고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고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고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고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고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고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고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다. 헤만의 동료 에단은 헤만의 왼쪽에서 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는데 그는 무라리의 자손으로서 기시의 아들이다.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고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고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고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고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고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고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고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고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고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고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고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다. 그 밖의 모든 성전의 일도 그들의 형제들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맡아서 했다. 제사장의 직무는 아론의 자손들이 맡았다. 그들은 번제단에서 제물을 올렸고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올렸다. 지성소의 모든 일도 그들이 처리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하는 일도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규정에 따라 그들이 수행했다.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아론의 아들은 엘르아살이고 그 아들은 비느하스, 그 아들은 아비수아, 그 아들은 붓기, 그 아들은 우시, 그 아들은 스라히야, 그 아들은 무라윳, 그 아들은 아마랴, 그 아들은 아히둡, 그 아들은 사독, 그 아들은 아히마아스이다. 레위 지파 사람들의 각 집안이 제비를 뽑아서 정착해 살던 지역들은 다음과 같다. 그핫 집안에 속한 아론의 자손들이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아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과 땅을 얻었는데 그들은 유다 지파에 속한 헤브론과 그 성읍 주변의 목초지를 얻었다. 그러나 그 성읍에 딸린 밭과 마을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졌다. 또 아론의 자손들이 얻은 성읍들은 도피성인 헤브론을 비롯하여 림나, 얏딜, 에스드모아, 힐렌, 드빌, 아산, 그리고 베스메스인데 이들 성읍들에 딸린 목초지도 함께 주어졌다. 또 아론의 자손들은 게바, 알레멧, 그리고 아나돗과 그들 성읍들의 주변 목초지도 함께 받았는데 이들 성읍들은 본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들이었다. 이렇게 아론의 집안은 모두 13개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에 딸린 목초지를 얻었다. 그핫 자손 중 아론의 집안을 제외한 나머지 집안들에게는 제비뽑기를 통해 므낫세 반 지파의 성읍들 가운데서 10개의 성읍이 주어졌다. 게르손의 자손들은 각 가문별로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바산에 사는 므낫세 반 지파에게서 모두 13개의 성읍을 얻었다. 무라리의 자손들은 각 가문별로 제비를 뽑아 루우벤 지파, 갓 지파, 수불론 지파에게서 모두 12개의 성읍을 얻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의 자손들에게 이런 성읍들과 그 성읍들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또 레위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서도 그들의 성읍 가운데서 제비 뽑기를 통해 여러 성읍들과 그 성읍들에 딸린 목초지를 얻었다. 그핫 자손 가운데서 몇몇 가문은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을 얻었다. 또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도피성 3겜을 비롯하여 게셀, 용무암, 베토론, 아얄론, 그리고 가드림과 이들 성읍들에 딸린 목초지를 얻었다. 또 그핫 자손 가운데 남은 가문들은 므낫세 반 지파에게서 아넬과 그 성읍에 딸린 목초지, 빌르암과 그 성읍에 딸린 목초지를 얻었다. 게르손 자손들은 므낫세 반 지파에게서 바산 지역의 골란과 그 성읍에 딸린 목초지, 아스다롯과 그 성읍에 딸린 목초지를 얻었다. 또 그들은 이사갈 지파에게서 게데스, 다브랏, 라못,
아넴과 이들 성읍들에 딸린 목초지를 얻었다. 아셀 지파에게서는 마살, 압돈, 후곡, 르홉과 이들 성읍들에 딸린 목초지를 얻었다. 납달리 지파에게서는 갈릴리 지역의 게데스, 함몬, 기리아다임과 이들 성읍들에 딸린 목초지를 얻었다. 무라리의 자손들 가운데 남은 가문들은 스불론 지파에게서 림모노와 다볼, 그리고 이들 성읍들에 딸린 목초지를 얻었다. 또 요단강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에 살던 르우벤 지파에게서는 베셀, 야사, 그데못, 메바앗, 그리고 이들 성읍들에 딸린 목초지를 얻었다. 갓 지파에게서는 길르앗 라못, 마하나임, 헤스본, 야셀, 그리고 이들 성읍들에 딸린 목초지를 얻었다.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 있을 좋은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고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똑같은 제사를 해마다 반복해서 드릴지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만일 온전하게 만들 수 있었다면 더 이상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단 한 번에 온전히 깨끗해져서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 위의 성막에서 해마다 드리는 희생제사는 죄를 되풀이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황소나 염소의 피가 결코 죄를 없애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모두 옛 언약인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또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 곧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 곧 옛 언약을 폐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런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자기 몸을 단번에 바치셨고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단 앞에 서서 자신들의 맡은 직무대로 똑같은 제물을 거듭 바치지만 그러한 제사가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영원토록 효력 있는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들이 자기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드린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토록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명백히 증언하십니다. 곧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곧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 새겨주겠다 하셨고 그러고 나서 또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내가 그들의 죄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용서가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 용서를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지성소 휘장을 뚫고 열어놓으신 것으로 진정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인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깨끗해졌으며 우리 몸도 맑은 물로 인해 정결해졌으므로 이제는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시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영원토록 신실하심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더욱 굳게 붙잡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피차 돌아보고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처럼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도리어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는 가운데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도록 합시다. 만일 우리가 이 같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후에도 일부러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더 이상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대적하는 자들을 모조리 불에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적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들도 두세 증인의 증언만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에 처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 자들에게야 얼마나 더 크고 무서운 형벌이 임하겠습니까?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진리의 빛을 받아들인 이후에 고난 가운데서도 잘 견디면서 싸워 이겨내던 초창기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때로 비방을 받고 공공연히 박해를 당하기도 했고 또 그런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동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의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기쁨으로 견뎌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에게는 장차 더 좋고 더 영구적인 재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끝까지 그런 확신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장차 큰 보상이 뒤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자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머지않아 주께서 오실 터인데 그분은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때에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구든지 믿음에서 물러선다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서 물러나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 영생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모스 4장. 사마리아 산에 살고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는 이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남편들에게는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소리친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며 말씀하신다. 때가 올 것이니 그때의 적군들이 너희를 갈고리에 꿰어 끌어가겠고 너희 가운데 남는 자들을 낚시로 꿰어 끌고 갈 것이다.
그때 너희 각자는 무너진 사마리아의 성벽 틈 사이로 곧장 끌려나가 저 멀리 하르몬 땅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베델로 가서 죄를 짓고 길갈로 가서 더욱더 많은 죄를 지어라. 매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드려라. 누룩 넣은 빵을 불살라 감사제물로 바치고 또 자원제물을 바치면서 그 일을 큰 소리로 떠들고 다녀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사실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냐.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빨을 그냥 쉬게 하여 배를 골게 하고 너희의 모든 곳에서 먹을거리를 떨어지게 하여 너희를 굶겼지만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또 너희가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너희에게 비를 그치게 하여 너희의 성읍들 가운데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다른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 땅의 한쪽 부분에서는 비를 얻었지만 다른 한쪽 부분에서는 비를 얻지 못해 땅이 바짝 메말라 버렸다. 비가 내리지 않은 성읍들 가운데 두세 성읍의 주민들이 물을 찾아 비틀거리며 다른 성읍으로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지만 거기서도 그들은 갈증을 채우지 못하였다. 이런 일을 겪고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또 깐부기병과 입마름병을 보내어 너희의 많은 농장과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또한 내가 메뚜기 떼를 보내어 너희의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를 다 갉아먹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옛적에 이집트에서 했던 방식으로 너희 가운데 전염병이 퍼지게 하였고 또 대적의 칼로 너희 젊은이들을 죽게 만들었으며 너희의 말들도 모조리 약탈당하게 하였고 또 너희 군대의 진영이 시체 썩는 악취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또 너희의 성읍 무너뜨리기를 옛적에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뒤집어 엎듯이 하였다. 그래서 너희는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 겨우 끄집어낸 나무 조각 같은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또다시 그렇게 벌을 내리겠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벌을 내릴 터이니 이스라엘아, 이제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무릇 산을 만드신 분, 바람을 창조하신 분,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드러내시는 분, 새벽의 여명을 저녁의 어둠으로 바꾸시는 분, 땅의 높은 데를 밟고서 걸어 다니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바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다. 시편 149편. 할렐루야, 주께 새 노래로 찬송하며 성도들의 집회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너희를 지으신 창조주를 생각하면서 기뻐하여라. 시온의 백성들아, 너희를 다스리는 왕을 모시면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북치고 수금 타면서 주께 찬양의 노래를 불러라.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나니 그분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구원의 왕관을 씌워주신다. 너희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즐거워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찬송하여라.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고 그들의 손에는 예리한 양날의 칼이 들려있어 문 나라들에게 복수하고 문 민족들을 징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그들의 고관들을 쇠사슬로 묶어 기록된 하나님의 판결문에 따라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리니 이 모든 영광이 성도들의 몫이 되리라. 할렐루야.
시편 150편. 할렐루야,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지으신 웅장한 권능의 창공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두고 주를 찬양하여라. 주께서는 지극히 위대하시니 그러므로 주를 찬양하여라. 뿔 나팔을 길게 불어 주를 찬양하여라.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주를 찬양하여라. 북을 치고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하여라. 현악기를 연주하고 피리를 불면서 주를 찬양하여라. 청아한 소리 나는 심벌즈를 치면서 주를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심벌즈를 치면서 주를 찬양하여라.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